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학개서 2장은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 공사를 이제 16년 만에 시작하는 이 지도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학개서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6년 동안 중단되었다가 성전 공사가 이제 재건이 되었습니다. 이제 재건되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에 오늘 본문 1절에서 9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학개서 1장을 살펴보시면 학개서 1장 1절에서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이후에 그리고 5절에서부터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작된 다음에 한 달 정도 있다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임하신 말씀이 2장 1절에서 9절 말씀이고, 그리고 오늘 읽으신 말씀은 그 말씀이 임한 지 약 2달 정도 더 있다가 지난 후에 모든 수확과 추수가 다 끝나고 이제 막 겨울이 시작되는 시점, 생각해보면 딱 한 요 정도 되는 날씨 계절쯤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읽으신 본문이고, 그리고 같은 날 별도로 한 번 더 총독 스룹바벨에게 별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2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해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요즘 그런 생각 많이 드시죠? 벌써 11월이야. 이제 다음 주면 12월이죠. 여러분, 한 해가 끝나가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그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어떠십니까? 막 넉넉하고 또 풍성하고 기름지고 그러신가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육신적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풍성하고 굉장히 한 해가 맞춰가는데 내 마음이 너무 부요한. 그런데 혹시 어떤 분들은 나는 산다고 살았는데 또 신앙적으로 내가 한다고 했는데 뭔가 마음에 이렇게 자꾸 좀 약간 낙심이 되는, 뭔가 이렇게 힘이 안 나고 힘을 내려고 해도 이제 좀 힘든, 그러니까 좀 힘이 안 난다. 그리고 육신적으로 내가 이제 뭔가를 거둔 것들은 있지만 뭐 생명력이 멈추기보다는 좀 피로감을 느끼는 상태. 내가 막 열심히 했는데 그거에 비해서 뭔가 좀 아쉬운, 그러니까 뭔가 좀 허전한, 뭔가 조금 빈 것 같은 그런 분들이 또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이름으로 딱 부르시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부르시는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격려, 그리고 또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낙심하게 되거나 또 우리의 마음에 기운이 빠지거나 또 힘이 빠지게 될까요? 기대에 비해서 현실이 상대적으로 초라해 보일 때, 혹은 이제 우리가 보이는 것에 영향을 참 많이 받죠. 숫자 이런 데 영향 받지 않습니까? 우리는 숫자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적이 되는 이 마귀의 부하 같은 감정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딱딱딱 꼽아내실 수 있습니까? 가급적이면 꼽아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그런 감정이 이렇게 딱 들어올 때 이게 마귀가 주는 감정이구나, 마귀가 불을 지르는 감정이구나라는 걸 분별하고 그것들을 이제 하나님 안에서 처리하는 게 중요하죠. 어떤 감정들이 있나요? 염려, 두려움, 원망과 불평,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들, 이런 것들, 분노,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게 굉장히 큰 그 마귀의 도구가 되는 감정 가운데 하나가 낙심, 낙담, 이거죠. 자, 오늘 본문과 연관된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하시는 영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금요일날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렇죠. 저희 교회 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교회 섬기시는 분들도 오시고, 금요일날 저녁까지 뭔가를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오시는 분들은 사실은 교회에서는 다 비범한 분들이고, 교회에서는 뭔가 큰 일들을 사실은 큰 헌신들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어떻게 보이느냐라는 것입니다.
대단해 보이십니까? 커 보이십니까? 중요해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그 섬김과 사역이 어떤 거룩한 흥분으로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만듭니까? 그런 것이 있느냐라는 거죠. 이 위대한 사역, 이 중요한 사역, 이 놀라운 사역, 가슴이 두근두근. 그런 때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한 해의 사역을 시작했을 수도 있고, 그렇게 몇 년 전에 사역과 섬김을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든지 의욕이 떨어지고 마음이 점점점 멀어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아마도 마음과 열정이 좀 식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아셨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1절부터 3절 말씀.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적으로 임하죠.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두 지도자들이죠. 그리고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제 성전 재건 공사를 이제 재개하는,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 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어떻지 아니하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어떻게 보인다는 거예요? 보잘것 없어 보인다. 일을 하는데 참 보잘것 없다. 여러분은, 저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일이 영적으로 크고 대단한 일입니까? 아니면 보잘것없는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기에, 제가 여러분들을 보기에,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보시기에, 제가 제 자신을 보시기에 어떻게 보이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그 영적인 일의 크고 작음과 가치를 평가하십니까? 아까 찬양하는데 막 성령 찬양을 하고 이렇게 마지막 찬양하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찬양을 하는데 좀 이렇게 살짝 한 대 맞은 느낌이었어요. 진짜 내가 이 사역을 누굴 위해서 하나? 뭘 위해서 하나?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그렇게 하나? 순간 그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과 저는 무엇으로 영적인 일의 크고 작음과 가치를 평가하십니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일들을 보이는 걸로, 가벼움과 무거움을 보이는 걸로 크고 작음을 평가합니다.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큰 목사님, 작은 목사님, 큰 사역, 적은 사역, 큰 일, 적은 일, 뭐죠? 중요한 일, 중요하지 않은 일? 보기에 대단하고 압도적이고 많고 커야 되는 것은 아닐까? 혹시 보잘것없고 숫자가 적으면 별것 아닌 일로 여기고 흥미와 의욕을 잃지는 않는가? 신약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건 정확하게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작은 거 할 때는 뭐 이러고 있다가 좀 큰 거 맡기면 열심히. 그게 이제 우린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거는 쓸데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여러분, 16년 만에 재개되는 성전 재건 공사는 완공해도 이전 성전의 영광에 비하면 초라했습니다. 되도 초라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뭐하리라? 그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왜 이 말씀을 덧붙일까요? 내가 보기엔 그렇다. 나에게는 그렇다.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는 보잘것없다고 보이지. 내가 보기에는 이전의 성전보다 더 이전의 영광이 크다.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성전의 영광을 이전 성전보다 결코 적게 보시지 않으며 오히려 더 크게 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짜로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를 움직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과 영광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거는 요만큼이고, 내 영광과 나의 영광이 이게 더 중요한 역할과 많은 일들을 하게 되면 이 영적으로 이게 쓸모없는 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나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과 제가 크게 보는 영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을 봐야 이게 큰 일이구나, 이게 중요한 일이구나, 이게 귀한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큰 교회를 맡아야 긴장할까요? 얼마나 많은 군중 앞에서 설교하면 그것을 더 크게 생각하고, 얼마나 큰 사역이나 높은 직분이 주어지면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영적으로 보잘것없는 것처럼 대충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8절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니라. 사람에게는 크고 귀한 것은 희소성 때문이죠. 상대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창조의 하나님은 크고 많고 귀한 것에 기준을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크고 작고는 우리의 개념이지 하나님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개념의 전환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고 작음과 영광의 기준이 우리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크고 작음과 영광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크고 작은 일이 아니라 마음과 중심, 금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중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동기, 변함없이 신실한 충성, 그 일이 무슨 일이냐, 그것이 얼마나 크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선한 동기, 변함없이 신실한 충성이 영적으로 또 하나님께 통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이 얘기를 하죠.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하나님이 뭘 보세요? 적은 일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은 일의 영광이 큰 일에 비해서 결코 적지 않기 때문에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무엇에?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적은 일에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큰 일에도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일이 달라진다고 기쁨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기쁨은 그렇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하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의 동기를 움직이는 것은 크냐 적으냐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 적은, 상대적으로 적은 하나님의 일,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일,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피하고 떠넘기고 맡기면 오히려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오히려 낙심하기도 하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하라 그래? 왜 나한테 이 일을 하라 그래?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로 대하는 착하고 충성된 마음과 태도를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절대로 작거나 가볍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에게 하시는 사랑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건 책망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시거든요. 너 보기에 보잘것없어 보이지? 그래서 낙심되지. 하나님,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그렇게 보이지? 사람의 눈에는 보잘것없어도 내가 너에게 부탁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그 어느 사역의 영광보다 크다는 것을 네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너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네가 세우는 거 결코 작지 않아. 어느 교회하고 비교할 것도 없고 누구하고 비교할 것도 없고 어떤 일하고도 비교할 것도 없고. 7절에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이 보잘것없는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면서 이거 내 생각이거든.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알아주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재건하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가 크냐 적으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느냐, 우리가 성전 재건의 부르심을 받고 그 일에 동참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기를 여기서 부여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거, 큰 거, 작은 거, 나타나는 거, 이게 아니라 오늘 내가 하는 이 일이 무슨 일이냐에서 동기부여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부름을 받아서 오늘 내가 여기서 이 일을 하고 있다. 크기와 보이는 영광이 아니라 바로 이 일의 특징 때문에 이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야. 이게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야. 그 일의 특징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견디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그렇게 견딜 때 우리 안에 뭐가 나옵니까? 낙심이 아니라 기쁨이 나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일을 바꾸면, 일을 그만두면, 뭐 일이 높아지면 그때 나오는 기쁨, 인간적인 기쁨입니다. 잠깐 기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큰 교회를, 아니면 내가 이렇게 큰 일을, 내가 이렇게 중요한 걸, 내가 이렇게 지도자를, 인간적인 일에 인간적인 일. 왜 이렇게 흥분하나 모르겠네 오늘. 여러분, 이전의 성전보다 영광이 적다고 재건하는 일이 쉽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일 쉽습니까? 드러나지도 않는데 힘은 힘대로 다 들죠. 말은 말대로 다 듣고 희생합니다. 수고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려워요. 힘들어요. 지쳐요. 보잘것없어 보이는 한 일을 하려니까 얼마나 지치겠어요. 쉬운 것이 또 아닌데 자신과 대화하는 거죠. 야, 이거 이렇게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이거 정말 뭐 필요가 있나? 보잘것없는 성전 재건에 참여한 백성과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과 5절. 그러나 여호와가 일어나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수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큰 일, 큰 사람, 뭐 큰 교회, 큰 예배, 거기만 하나님의 말씀과 영이 함께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보잘것없어 보여서 스스로 힘들어하고 그 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언약한 말과 나의 영, 1000년 전이거든. 이때로부터 1000년 전 언약하신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지금도 너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영으로 행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백성들이 영적인 의심과 싸워가면서 어떻게 보면 겨우겨우 다시 성전 재건에 참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약속과 나의 영이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고 보증하고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을 확신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 그 일하고 있지? 내 말과 내 영이 너와 함께한다. 내가 함께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것을 체감할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체감하고 있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여기저기서 도움과 격려가 쇄도하고 기적 같은 일들의 고비고비마다 동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외적인 증거와 열정이 없는 싸늘한 늦가을 같은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영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의 영은 나와 함께 하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 자체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영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요. 내가 정말 지금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서 일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고 있어. 하나님이 지금 그 음성을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들려주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보잘것 없어 보이는 사역과 섬김에 대해 때로 의심과 싸워가며 이것도 주님의 일이지, 아니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야, 주님 저는 이것밖에 못하지만 죄송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많은 분들이 그러고 있을 거예요. 이걸 또 계속 해야 되나? 아유 그래도 주님의 일이지, 주님의 일로 알고 내가 그렇게 또 섬겨야지.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음성이 들려주기를 축원합니다. 너희의 영광이 크리라, 너희의 사역 가운데 내 영광이 충만하리라. 이 음성 듣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해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작지 않아. 내가 보기에는 커. 중요해. 내가 너와 함께해. 내 영이 너와 함께해. 힘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이런 분이지, 하나님의 약속과 그 영이 함께 하심을 믿고 성전을 재건하며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일에 은밀하게 끝까지 믿음으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있고 2달 뒤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재건 공사가 지난 뒤 한 3달 정도 지난 후죠. 양력으로 치면, 계절로 치면 한 11월, 12월 요 5간입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15절 이하에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는 20고루 곡식더미에 21인즉 10고루 뿐이었고 포도주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 뿐이었느니라. 한 해를 결산하는 거죠. 보통 11월, 12월 때는 이제 추수가 다 끝나지 않습니까? 자, 20섬이 나는 밭에서 10섬밖에 못 거둔 거예요. 쉬운 동이가 나는 포도주 틀에서 겨우 20동이밖에 얻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3번 영어를 읽어드렸습니다. 17절 이런 말씀들에 보면 병충해가 농사를 망쳤습니다. 여러분, 농사꾼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자죠, 종자. 그래서 굶어 죽어도 종자는 먹지 않죠. 근데 종자가 창고에 없고 각종 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합니다. 이런데도 성전 재건 공사를 계속해야 되나? 성전 재건 공사를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데도 무슨 소학의 형편이 없네. 주님의 일을 하는데도 이렇게 사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보아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회복해야 될 영적 기준점을 세우시고 그것을 오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 기준점. 그리고 그 오늘부터 회복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18절 이하에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영적인 기준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여러분? 진짜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성도들이 열심히 삽니다. 그리고 없는 시간에 와서 또 교회 섬기고, 진짜 한 주 한 주 치열하게 그렇게 살고 섬기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섬기라는 것입니까? 더 해라가 아닙니다. 더 많이? 아닙니다. 더 잘해라?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이 물으시죠. 11절 이하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거룩한 고기를 쌌던 옷을 부정한 것에 이렇게 딱 놓으면 그게 저절로 거룩해지겠느냐. 제사장들이 아니요, 그렇게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죠. 거룩한 건 그렇게 옮겨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학개가 13절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들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건 좀 반대입니다. 부정한 것이 깨끗한 것에 닿으면 이게 부정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함은 전염이 잘 안 되지만 부정함은 쉽게 오염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14절에 이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에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 백성이 부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상태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손 대는 것마다 부정을 퍼뜨리고 다니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부정을 퍼뜨리고 다니는 겁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부정의 핵심이 있습니다. 왜 부정하게 되었습니까?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으면 거룩함이 금방 사라지고 부정함이 우리 삶 가운데서 빠르게 번져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정한 상태가 되면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 설교를 하든 직분을 감당하든 봉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무엇을 만지는 것이 다 부정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 돌이키셨습니까?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보다 우리와 가까워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네 왜 빨리 성전 재건 안 하냐? 너 성전 재건하면 내가 그날부터 복 줄게. 그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내게 돌이키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거룩함은 열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함은 거룩한 관계에서 나오는 열매입니다. 근데 거룩한 관계가 없이 거룩한 척하는 걸 위선이라고 얘기하죠. 그건 하나님이 아시죠. 시간이 지나면 사람도 알죠. 못 숨깁니다, 여러분. 위선은 못 숨깁니다. 거룩한 관계가 없이는 소위 때려도 거룩함이 안 나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얼마나 가까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부터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하루가 다른 오늘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재앙의 날이었는데 어떤 날은 이날부터 축복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오늘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복의 오늘은 거룩함의 오늘입니다.
열심히 많은 일을 하는 오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열심히 하고,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부정한 손으로 많은 것을 만진들 오히려 더 많이 부정하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너 그냥 제발 가만히 있어라. 그냥 제사도 드리지 말고 예배도 드리지 말아라. 너는 제발. 부정한 자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일이 아니고 더 높은 일이 아니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어떻게 회복합니까? 자신과 세상과 탐욕과 정욕을 향한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께 돌이켜진 마음, 하나님께로 돌이켜진 삶.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오늘도 지금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서 진짜 예배가 나오죠. 그게 없으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없으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없으니까 열매 맺는 사역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없으니까 계속 문제만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을 흔드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삶을 흔드시면서 너는 내게로 돌이켜, 너는 내게로 돌이켜 말씀하십니다. 제대로 되는 게 없지. 애쓰는데 허무하지. 돌이켜라. 내게로 돌이켜라. 부정한 내 백성, 부정한 내 자녀, 내게로 돌이켜라. 내게로 돌이켜라. 그걸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도 피곤하고 교회 일도 피곤하고 그렇게 느껴지는 요즘은 혹시 아니십니까? 그냥 다 그만두고 다 떠나면 쉼이 찾아오고 행복과 기쁨이 회복되리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삶과 사역의 정돈이 필요한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잘 분별하죠. 삶과 사역에 좀 정돈을 해야 될, 어떤 건 좀 줄이고, 어떤 것들은 좀 이렇게 정돈하고, 연말에 잘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먼저 돌아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너희는 내게로 돌이켜라. 나는 하나님께를 향해 돌이켜 있는가? 쉬어도 하나님께 돌이킨 상태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라 다 내게로 오라. 누구 안에서 쉽니까? 주님 안에서 쉬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걸 봐요. 나는 하나님을 향해 돌이켜 있는가? 돌이켜 있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이 분명하게 내려지기 전까지 다른 조치는 백약이 무효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은밀히 교제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돌이켜진 상태의 사람입니다. 하루 시작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게 생활을 하고 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은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 안에서 기쁨이 나오는 이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될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거룩함을 향해 자라가고 있습니까? 부정한 것을 더욱 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부정한 것들에 점점 오염되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일을 혹시 외적으로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나라의 크고 작은 일, 하나님의 사소한 일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크고 작은 일이 크기와 상관없이, 아니 영적으로 보면 오히려 크기와 반비례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할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완전히는 나지만 대체로 반비례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은밀한 가운데 있는 자다. 나는 은밀한 가운데 보는 자다. 그러니까 은밀한 가운데 하는 일이 드러나는 것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일이나 열심이나 수고와 헌신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고 친밀하게 회복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부정함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고
예수와 성령 안에서 거룩함을 향해서 돌아가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역의 영광을 하나님의 격려 안에서 재발견하는 오늘.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건 줄 알았는데 귀한 일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큰 영광이 여기 함께하는 일이구나. 하나님의 말씀과 영이 함께함을 발견하는 오늘. 너 혼자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내 영이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고 그 걸음을 돌이키는 오늘. 부정함에서 발걸음을 돌려 거룩함으로 돌아가는 오늘.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23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내 종 스룹바벨. 내 아들, 내 딸, 이아무개, 기마무개, 바가무개, 차무개.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내가 너를 택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이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에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오늘 돌이키라고 말씀하시고 거룩함으로 초대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다시 한번 서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부름에 바로 다시 한번 응답하셔서 거룩한 오늘, 축복의 오늘을 바로 오늘부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것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